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공정하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의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송축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회개하고 저 앞에 가까이 나오는 민족 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동행교회를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전성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론을 한데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예배 처소를 제공해 주신 이 사업장에도 복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4절 하반절 되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거나 간구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는데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그 압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내면화하는 그들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대신에 이방 민족에게 순응하여 순종하는 모습, 그들의 통치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거나 간구하거나 외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삼손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패턴, 간구하고 들어주시는 패턴이 삼손 이야기에서는 깨지고 있는 거죠.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부르짖지 아니하였는데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신 이 삼손을 뱃속으로부터 나실인으로 세우셨다는 점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냥 평범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실인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세우셨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왜요? 나실인이 뭐냐? 세 가지를 금지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사체를 만지지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체를 만지면 나실인의 금기를 깨트리는 건데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군사 지도자입니다. 당시의 군사 지도자는요, 지금의 군사 지도자와 달리 직접 맨 앞에서 돌격 대장으로 적을 죽여 없애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적을 죽이는 군인이 된다? 이거 좀 이상하고 그 자체로 약간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 뭐 그거는 괜찮지만 머리가 깎이면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이 깨지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로 말미암아 군사 지도자로서의 어떤 능력, 힘, 이것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 나실인을 왜 세워서 군사 지도자로 사사로 세우셨느냐, 이해하기 좀 어렵죠. 세 번째 또 뭐냐 하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태어났고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이야기 아무리 잘 살펴보아도 삼손이 자기 자신을 사사로 생각했던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사라면 민족의 운명,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고자 한다, 뭐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삼손은 그 어떠한 때에도 결코 자기 자신의 욕망, 바람, 이런 것을,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 이상의 것을 넘어가서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의 원한을 푸는 것, 그걸로 이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의 행동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삼손의 마음에는 대의 명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삼손을 왜 사사기에서는, 그러니까 위대한 사사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로 20년을 잘 봉직했다라고 평가하는지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이 삼손을
믿음의 위대한 영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지 그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 뭐 사사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객관적인 시선으로 삼손의 행동을 살펴볼 때 과연 블레셋보다 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행동인가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행동은요, 사실 블레셋 족속보다 못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이제 독립군 대장인 삼손이,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 대장을 했었던 한 인물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한번 본문을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독립군 대장 삼손이 한 일본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조선인 중에도 사랑하고 좋은 규수가 얼마든지 있지만 왜 구태여 일본 여자를 사랑했는지, 그것도 독립군 대장이 일본 여자를 사랑했는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는 말렸지만 할 수 없어서 일본인 여자와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러 일본에 건너가서 혼인잔치를 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혼인을 할 때에는 그 신부 측에 동네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술을 나누면서 잔치를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동네 친구들과 삼손이 이제 이게 잔치를 열게 됐는데 서로 간에 신경전을 벌이게 됐고 말싸움을 하게 됐고 결국은 내기를 하게 되었단 말이죠. 삼손의 입장에서는 결코 질 수 없는 내기를 했어요. 야,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텐데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너희가 맞추면 내가 가다마이 30벌, 와이셔츠 30벌 선물해주마. 너희가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하면 반대로 의복 30벌 30벌을 나에게 주렴 해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일본 사람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수수께끼였어요. 그 동네 청년들은 고민하다 못해 신부를 통해서 그 해답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삼손이 이겨야 할 내기를 일본 청년들이 이기게 되었던 거죠. 그 소식이 이렇게 되자 삼손은 뿔따구가 났어요. 화가 너무 났던 거죠. 너희들이 내 신부를 바꾸지 아니하였으면 결코 이 비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거야 하고 화를 벌컥 내면서 그날 밤에 그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일본 다른 마을로 가서 사람 30명을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돈을 갈취해서 내기에서 갚아야 할 돈을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장인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신부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뿔따구가 나가지고 현해탄을 건너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아버지는 저 삼손이 내 딸과 결혼할 생각이 없나 보다 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냈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삼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그 여자 일본 여인이 생각났어요. 아유 그래, 그때 내가 행동이 좀 지나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부한테 줄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다시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으로 갔어요. 그 집을 찾아가서 똑똑똑 문을 두들기고 인사를 넓적합니다. 그리고 장인 어르신 일전에 제가 좀 패가 많았습니다. 아유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따님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데리고 잘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장인이 될 뻔한 그 사람이 펄쩍 뛰면서 아니 자네가 그때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가길래 나는 결혼 생각이 없는 줄 알고 삼손 내가 파혼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네. 대신 그 여동생이 훨씬 더 이쁘잖아. 야, 이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게 뭐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 장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참 저참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다른 그 동생과 결혼을 할 대안까지 제시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거기에서도 화를 벌컥 내면서 무엇을 했느냐?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을 낼 수 있는 회를 달아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마을에다가 풀어놓았던 거죠. 그랬더니 온 동네며 나무며 밭이며 집이며 홀딱 불에 타버렸던 거죠. 아니 사람이 해도 정도가 있지 자기 결혼할 여자를 자기가 그 파탄을 내고 그리고 잔치를 뒤엎고 나와가지고 다른 곳에 시집을 보냈다고 그 동네에 방화를 하는 방화범이 된다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일본의 경찰청에서 조사가 나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조선인이 저렇게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불에 태웠느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자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실제로 버림받은 건 아니지만 다른 데 시집을 가가지고 뿔따구가 나와서 이렇게 방화를 했다. 그런데 이 청년 조선인 청년이 바로 독립군 대장이다. 그래가지고 이 일본 경찰은 이 놈을 잡아다가 치도권을 내야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살살 구슬려서 잘 관계를 회복해보자, 이놈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본인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붙들어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삼손의 마음이 풀리겠지, 너그러워지겠지, 우리한테 잘해주겠지.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삼손은 오히려 뚜껑이 탁 열려가지고 그 마을뿐만 아니라 경찰들과 그 인근의 모든 사람들을 다 때려서 죽였던 거죠. 여기까지. 그 이후로도 스토리가 진행되지만 여기까지 들어보면 사실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어떠한 의미에서 지금 삼손은 현대적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막 위대하다, 뭐 이렇게 훌륭하다, 그리고 블레셋 족속 뭐 이 사람들은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스토리 자체로만 객관적으로 보면요, 삼손이 훨씬 더 무지막지하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큰 일을 이제 버리고 그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삼손은 계속해서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의 한 여인을 사랑하기도 하고 결국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쳐지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 감옥에서 여자들이나 하는 맷돌을 가는 일을 하는 처지로 빠지게 되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 삼손에게 아주 위대한 구석, 훌륭한 구석이라는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희생적인 구석, 아니면 민족과 나라를 위하는 뭐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욕망을 풀기 위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찾아보지 아니하는 양아치 같은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여기 어디에다가 내놓을 만한 영웅적인 구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와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그를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삼손의 이야기를 풀어줄 힌트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스토리의 모든 등장인물들은요, 다 모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부모는 망나니 삼손을 어떻게 키울지 모르고요. 지금 삼손이 하는 망나니의 짓이 그 결과가 무엇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삼손도 자기의 운명에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앞날이 어찌 될지를 알지 못하고 딥나의 여인은요, 자신의 운명의 끝을 모르고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족속도 자기들의 운명, 삼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루어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 삼손 스토리의 모든 등장인물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로 일이 이루어졌어요. 자기의 앞날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오직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배하시고 진행하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는 것이 없는, 하나님 외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사람은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측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 해보려고 하지만 사람은 결코 자기 운명의 앞날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모순이 많고 아이러니가 많은 삼손의 모든 이야기는 딱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적군이건 아군이건 여자건 남자건 이스라엘이건 블레셋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인간에게 그 길은, 그 섭리는 감추어져 있다. 아무리 사사라고 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삼손의 입장에서는요, 눈알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가는 그것이 참으로 굴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죽는 것보다도 못한 것 같은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해 주는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하나의 퍼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날들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날들과 우리가 밥을 먹거나 빨래를 하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내어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약점도 내어버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의미해 보이고 굴욕스러운 삶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받으심직한 날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